더 사랑의 교회 설교를 부탁받고 뭘 설교할지 그걸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설교는 예언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사람의 생각을 혹은 사람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게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에 와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것도 어떻게 돼서 왔든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말씀을 저보고 가서 전달하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맞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좀 막막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경우는 직통계시로 딱 들어오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전달하는 자, 예언자의 어떤 그 인지적 기능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제가 더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더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더라고요. 교회 이름이 더 사랑의 교회라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뭐 이인호 목사님도 뵌 적이 있고 또 교제도 했었고 뭐 이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 확실한 것은 이 교회가 이름이 더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것. 사실 좀 평범하지는 않죠, 그렇죠? 특별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가 그 웹사이트 찾아가 보니까 이 더 사랑의 교회라는 이 이름이 굉장히 심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사랑의 교회의 더가 영어로 THE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정관사 더가 아니고 그것이 티칭과 힐링과 그리고 이벤젤라이징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담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떻게 하든 간에 더는 더다 하는 거죠. 그렇죠? THE는 더입니다. 정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고 아마 그것도 생각했을 거예요. 예, 그냥 사랑 아닙니다. 그 사랑이에요. 정관사 더를 붙일 수 있는 바로 그 사랑. 이것이 이 교회에 주어진 놀라운 메시지죠. 자, 그런데 이게 사실 더라고 하는 말, 이걸 한글로 더라고 쓰는 이것은 이 카피라이팅 하는 사람들이 아주 잘 쓰는, 많이 쓰는, 좋아하는 그런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카피라이팅 하는 분들이 이것을 쓸 때 영어로 더라고 하면서도 한글로 더라고 쓸 때는요, 중의적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가 그 더가 있지만 또 하나는 한국말로 더 많이, 좀 더, 점점 더 라고 하는 그 더를 함께 사용할 때가 많고요. 여기에도 그것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사랑의 교회는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러면서 문득 생각난 것이 뭐냐?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품꾼의 비유였습니다. 왜 그것이 생각났는지 그 비밀은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을 것입니다. 포도원이 있는데 그 주인이 품꾼을 얻으려고 이른 아침에 아침 6시를 말하죠. 이제 나갔습니다. 가서 장터에 이제 그 일자리를 구하려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우리 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들어오게 하면서 하루 그 당시 노동자 품삯이었던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들어오게 합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지 모르지만 아마 일꾼이 더 필요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이 주인이 제3시 즉 오전 9시에 또 나간 거예요. 가서 이제 아직 그때까지 일을 못 구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는 내 포도원에 들어오라고 하루 한 데나리온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또 들어오게 했어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6시 그러니까 12시입니다. 반나절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때 또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그때까지 일을 못 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또 동일한 조건으로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시 즉 오후 3시에 또 나갔어요. 그리고는 그때까지 이제 하루 종일 거의 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역시 같은 조건으로 들어와서 일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포도원 주인이 노동력이 필요해서
품꾼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영학적으로 보면요, 이 주인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행동은요, 제11시, 즉 오후 5시입니다. 그때 나가서 동일한 조건으로 품꾼을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는 데서 절정을 이룹니다. 아니, 오후 5시면요, 1시간밖에 일 못하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들어오게 하는, 여기에서 이 주인의 이 이상한 행동은 절정을 이룬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그 주인의 의도가 오후 5시에 오는 사람들과 나눈 대화 속에 좀 들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6절, 7절 말씀입니다. 제11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그는 지금 노동력이 필요해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해야 먹고 사는 그들의 상황, 그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마음으로.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를 품꾼으로 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두라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자선사업이고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긍휼을 바탕으로 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의도로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어오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그의 의도는요, 하루 일이 끝나고 이제 품삯을 줄 때 그때 그대로 다 드러났습니다.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이 품삯을 주는데, 그런데 비록 그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그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것은요, 받는 사람에게나 그리고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 충격이었습니다. 이 받는 사람은요, 정말 이건 말할 수 없는 감격이었죠. 물론 말은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지만 설마 진짜 줄까 싶었는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그리고 이것은요, 그 옆에서 그 사람보다 먼저 와서 일했던,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기대였습니다. 비록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지만 저 사람한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한다면 더 많이 일한 우리한테는 더 많이 주겠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갖게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겁니다. 그 순간 먼저 온 자들, 특히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이른 아침에 온 그 사람들이 대표겠죠. 그들이 너무나 황당하고 그리고 실망해가지고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니,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느냐?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자와 하루 종일 12시간 일한 자와 똑같이 대화할 수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따지게 되었는데 그때 주인의 대답은요, 아주 냉정하고 분명합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 순간 이른 아침 정말 운 좋게, 아니 감사하게도 정말 오늘 일을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싶은 마음으로 왔는데 그날의 일을 얻어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하루를 보냈던 그 사람은요, 기분이 완전히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 주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 마음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아니, 아침부터 다 와서 일거리를 주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 마음이 완전히 원망과 섭섭함 그리고 미움으로 바뀐 채 포도원을 떠나게 된 것이다. 자, 이런 그의 기분을 확인이나 하듯이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마지막에 당신의 메시지를 일종의 클로징 멘트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메시지는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비유가 많이 나오죠. 모든 비유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의 메시지를 말하려고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비유에 나오는 그 메시지를 알려고 하면은요, 뭐가 중요하냐? 우선 그 비유의 주인공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 메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포도원 주인입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유의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이와 같이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중에 온 자에게도 똑같이 대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되어야 할 겁니다. 자, 언뜻 볼 때는 괜찮아 보여요. 굉장히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뭔가 좀 아쉽죠. 특별히 이렇게 볼 때 걸리는 것이 뭐냐? 마지막에 한 예수님 말씀이 걸려요. 이와 같이 나중에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것이 분명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어떤 마무리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 비유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이 비유를 갖다가 포도원 주인이 주인공으로, 그래서 포도원 주인으로 비유된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고, 그래서 이 비유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뭐냐? 그 마지막 말씀은 여기에 아무 해당 사항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 마지막 예수님의 그 클로징 멘트는요, 전혀 이거하고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의 주인공을 포도원 주인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 포도원 주인이 아니에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이 비유의 주인공을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 즉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야말로 그날 그냥 공치고 말 거였어요. 예,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후 5시가 됐을 때는요, 소망도 끊어지고 희망도 사라지고 가능성도 없어지는 그 순간인데, 그런데 그때 누가 와서 들어오라고 일거리를 주니까 이게 웬일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죠. 게다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품삯을 줄 때 보니까 한 데나리온, 하루 종일 일한 품삯을 줄 때 정말 이 사람은요, 그야말로 뭐예요? 운수 좋은 날이죠. 그날이. 예, 이건 대박난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횡재하고 행복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그 메시지는 바로 뭐예요? 이런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혹은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이다라고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어떤 부흥회를 갔다가 이 본문 가지고 오후 5시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또 나름 감수성 예민한 문학 청년으로서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후 5시의 인생. 야, 정말 제목, 제가 들은 설교 제목 중에 그렇게 멋있는 제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그때 신학교 갈 마음이 있었으니까 내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면 저 제목으로 설교를 해야지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로 갔습니다.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설교를 하게 됐는데 바로 이 본문 가지고 오후 5시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제일 나중에 온 거예요. 11시, 제11시, 즉 오후 5시에 온 사람, 그 사람을 잡아서, 그리고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받은 자라고, 나중된 자지만 우리가 먼저 되었다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다른 설교도 많이 그랬지만 정말 그 설교는 특별히 죽을 대단하게 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쓴 죽 중에 역대급 죽이었어요. 우선 문제가 뭐냐? 설교를 듣는 회중이 문제예요. 누구냐면 중고등부 아이들이잖아요. 그 아이들 앞에서 말이죠, 오후 5시에 인생이 어떻고 막 인생을 살고 마지막에 소망이 없을 때 이러니까 애들이 무슨 소리 하시나. 걔들은 오후 5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애들이에요. 이제 시작도 아직 제대로 안 하는 아이들인데 그냥 오후 5시에 인생을 막 얘기하니까 전혀 그 묘사가 와닿지도 않고, 게다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사실 명쾌하지 못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 준비하니까 그러니까 나중되었다가 은혜로 먼저 되었다라고 할 때 그래서 뭘 어쩌자는 거냐 말이죠. 그냥 그 사실을 알고 고맙다고 말씀드릴 거냐, 감격할 거냐, 뭘 말하자는 거야?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찝찝한 느낌을 가진 채 준비했던 설교였다. 여러분,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비유의 주인공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아닙니다. 이 비유의 주인공은요, 바로 이른 아침에 들어와서 일했던 그 사람.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게 하루를 시작했다가 정말 마지막에 아주 불행하고 열받고 비참하게 끝이 난 그 사람. 그래서 결국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고만 바로 그 사람이 이 비유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부정적 본보기로서의 주인공이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절대로 먼저 된 자가 되었다가 나중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비유의 핵심 메시지예요. 절대로 먼저 된 자가 되었다가 나중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게 이 비유의 메시지입니다. 자, 이게 분명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상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비유는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따르겠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게 많아서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그 사건 뒤에 제자들과 나누었던 이 대화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돌아서는 그 부자 청년을 보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그 순간 제자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헷갈리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 생각에는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 부자예요. 그런데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서로 물으면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그때 아주 잘나서는, 특히 잘나서는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또 나섰죠. 그렇죠?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라는 말을 했어요. 우리는 다 버렸고 주님 따랐습니다 라고 또 잘난 척하고 등장을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꼴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러나 상황인 만큼 아주 굉장히 진지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믿음의 상급에 대해서, 이 헌신의 축복에 대해서, 신앙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한 말씀을 덧붙인 것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한 말을 붙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그래, 신앙은 아름다운 거야. 자신의 모든 거 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귀한 일이고 그 축복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 그러나 한 가지 너에게 말한다.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시작했으면 끝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되어 버리면, 중간에 떨어져 버리면 그거는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비유를 갖다가 이제 그 사실을 강조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게 이 비유입니다. 예,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으로서 절대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한 안타까움이거든요. 이건 정말 가슴 아픈 거예요. 이것보다 비참한 영적 실패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장황한 비유까지 말씀하면서 그렇게 막 강조하실 정도로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시작한 다음에 나중돼 버리지 않는, 바로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종종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중간에 낙심해서 떨어진 그런 사람들 이야기. 안 믿는 사람보다 그 사람들이 더 안타까워요.
아예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보다 그 사람이 훨씬 더 정말 우리 심령이 안타깝고 불쌍한 영혼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뭐 그런 식으로 말이죠, 완전히 중간에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동일한 안타까움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 뭐 중간에 떨어진 건 아니지만 처음에 열정도 있었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충만했습니다. 예. 그런데 언젠가부터 식어버렸어요. 미지근해졌습니다. 재미도 없어요. 예. 다 성해져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똑같은 안타까움 아니냐고 말이죠. 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처음에는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는지 예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말이죠.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달려왔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냥 예배를 그냥 와요. 기대도 없이 그냥 때 됐으니까 오는 거예요. 예. 그럼 심지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냐 말이죠. 벌써 주일이야 막. 중간에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그것보다 더 안타까우면 더 안타깝죠. 예, 신앙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정말 안타깝고 실패하기는 더 심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오히려 막 속상하고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 왕년의 간증이에요. 옛날에 내가 이렇게 받은 적이 있었다.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좋은데 그게 왜 옛날이어야만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어떤 경우 어디 현재형이지 그게 어떻게 과거형일 수 있어요? 지난날의 이야기로 끝나버린다면 그게 어떻게 신앙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왕년에 은혜 받고 말이죠, 왕년에 이랬고 좋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것 중에 그 저희 허선나 교회가 지금은 이제 명지라는 곳에 있지만 그 이전에 하단이라는 곳에 아주 좁고 복잡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막 그냥 아마 더사나의 교회도 비슷한 수지에 있을 때 비슷한 경험을 했을 텐데 성도들이 막 그냥 그때 부흥할 때 그냥 그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정말 새벽 기도하면 새벽 3시에 왔다는 거예요. 본당 들어오려고. 그리고 막 강대상까지 다 올라와가지고 기도하고 막 그러면서 막 왕년에 옛날에 막 그랬다는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설교 중에 도루묵신앙이라는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이야기죠? 그 선조대왕이 임진왜란때 피난을 가다가 그 피난길에 정말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갔더니 어떤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 잡아서 바친 거예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묵이라고 그래요. 묵.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어떻게 묵일 수가 있느냐? 은어라고 해라. 그래서 그 고기 이름이 바뀌었어요. 은어로. 그리고 전쟁 끝난 다음에 다시 왕궁에 와가지고 그때 그 맛있었던 기억이 나서 다시 좀 해오라 그랬더니 그 고기를 또 갖다 왔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맛이 없냐? 도루묵이라고 해라. 그래서 도루묵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 신앙이 그럴 때가 너무 많죠. 예전엔 참 좋았는데 과거에 은혜 받았는데 정말 한때 난 뜨거운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맛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신앙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먼저 된 자는 끝까지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한때 뜨겁고 좋았다가 어느 순간 식어버리는 건 신앙이 아니다. 예,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슨 뭐 취미생활입니까? 무슨 스포츠입니까? 무슨 유행 타는 겁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때는 좋았는데 한때는 정말 가슴 뛰었는데 지금은 별로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죠. 어떻게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한순간은 정말 행복했는데 나중에는 행복도 열정도 감사도 다 잃어버렸다. 그건 신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신앙인에게 그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없다든가 부담스럽다든가 혹은 피곤하다든가 어떤 그런 느낌이 오는 것은요 괜찮은 것이 아니라 빨간불이 들어와도 심하게 들어온 거예요. 예,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될 수가 있을까? 사실 이른 아침에 포도원에 들어온 그 사람이 겨우 1시간 일하고 1데나리온 받는 사람과 동일하게 자기도 1데나리온을 받게 될 때 그때 열받고 뒤집어지고 원망스러운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해봐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물론 약속은 1데나리온 했지. 하지만 1시간 일한 자한테 1데나리온 주면서 하루 종일 일한 자기한테 똑같이 1데나리온 준다? 물론 말대로 자기 것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주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어. 하지만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세상 일이 다 뭐 법대로 됩니까 도대체? 정말 나는 약속한 대로 1데나리온은 받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정말 손해본 것 같은, 내가 무시당한 것 같은, 내가 뭘 박탈당한 것 같은 그 느낌, 이거 정당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주된 시대의 이 개념이 뭔지 아세요? 상대적 박탈감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민감한 게 그거예요. 상대적 손실감. 내가 손해본 거 없어도요, 다른 사람이 더 가져가면 내가 상대적으로 손실 본 것 같으면 못 참죠. 못 참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열등감, 상대적 손실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근데 여러분,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인생 살아가면서도 많지만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는 너무 많거든요. 그때마다 뒤집어지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그때마다 실망하고 교회 떠나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영적으로 패배한 거 아닙니까? 누구 때문이에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될 수 있을까? 이 비유에 그 대답이 직접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비유의 내용 속에 아주 분명하고 강하게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이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은 안 바꿉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이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이 마음을 바꿔야 한다. 주인이 하루 종일 놀고 있다가 오후 5시가 되어서 그때 겨우 일거리를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1시간 일한 그 사람한테 하루치 품삯을 주는 것을 보고도 그 상황 속에서도 전혀 비참하거나 열받거나 힘들거나 혹은 뭐 어떤 상대적 손실감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는 바로 그 마음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인은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먼저 되고도 끝까지 먼저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고 정말 원망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향해서 그렇게 막 섭섭한 마음 가지고 하는 그런 게 빠지지 않고 정말 그 아름다운 마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2가지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이 2가지는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중에 이 2가지에 대해서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두에게 적용되는 2가지입니다. 이걸 전하라고 주님께서 저를 여기 보내신 거고요. 첫째가 뭐냐? 처음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처음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일거리를 얻을 수 있을까? 만일 얻지 못하면 그날 하루 굶어야 할지 모른다 하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나왔는데 놀랍게도 나가자마자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그때 일거리를 딱 얻게 되었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내가 정말 절박한 마음이니까, 내가 정말 가난한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의 그 어떤 이 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그 낮은 마음, 소망도 없고 가치도 없는 그 나 자신의 처절한 죄성과 직면하면서 신앙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신앙인 중에 어떤 한 사람도요, 괜찮은데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혹시 나는 그냥 괜찮아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예수나 믿어볼까요? 이러고 시작한 신앙생활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죠. 왔다가 제대로 예수 만나면 다 꼬꾸라져가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내 삶에 문제가 없는데 왜 예수가 필요합니까? 내가 잘 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아니죠, 난 잘못 살고 있어요. 난 대답이 없어요. 이 인생에 대한 답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죄성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무력한지, 내가 얼마나 정말 비참한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를 보고 그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여러분, 이런 나를 용서하시고 이런 나를 찾아와 주시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은혜의 본질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러한 마음은요, 처음 은혜 받을 때 한 번만 있고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면 이건 신앙생활 내내 계속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나는 얼마나 정말 소망이 없는 자인지,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 감사한 처음 이 마음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뭐냐? 이 마음 지키기예요. 이 마음 지키기예요. 왜냐면 인간은요, 선천성, 구제불능성, 교만증에 빠져 있거든요. 인간은 참 그래요. 하여간 제가 만나보면 다들 똑똑해. 조금만 가다 보면 이게 밑에 교만이 올라와.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막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교만한 거예요. 거기다가 또 직분까지 받으면 그건 노터치,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교만이에요. 나 이래봐도 권사야, 어디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나 이래봐도 장로야, 이러는 그때부터는 예수님도 꼼짝 못하셔. 그럼 목사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자신을 못 박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이 정말 비참한 실존을 고백하고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보잡을 수 있어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거는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됩니다. 가정생활이든 교회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어떤 삶이라도 말이죠. 가정생활도 그래요. 정말 가정생활 가운데 어떤 모양이든 간에 원망과 불평과 그런 게 나오고 감사를 잃어버렸다,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죠. 참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정말 그 사람을 하나님 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물론 아닌 사람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건 잘못된 시작이에요. 원래는 그렇게 시작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했다가도 뭐예요?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뭐예요? 그 사람이 뭘로 바뀌어요? 그 인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인간을 만나서 내가 인생 망가졌다. 그러면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데 제가 말합니다. 어떤 이유를 대든 간에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교만해져 있어요. 교만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만해지니까 나의 이 낮은 마음, 나의 이 어떤 이 처절한 실존을 내가 스스로 부인하니까, 그리고 괜찮은 줄 아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명기에 보면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절대 잊지 않을 게 뭐냐? 너희가 얼마나 정말 연약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잊지 말라고. 그래서 그 사실 계속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사람이라고. 아주 신명기 앞에 서론에 못 박았잖아. 십계명 서론에 못 박았잖아요.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사람이라고. 그래서 정말 이런 신명기의 이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외친 게 예언자들 아닙니까? 그 예언자들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요, 이스라엘이라고도 안 불러요.
어떤 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할 때는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너 야곱이야 원래. 어디서 잘난 척하고 있어 네가. 너 원래 야곱인데 탯줄도 못 끊고 부러진 자였어. 그걸 내가 구원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지가 혼자 혹시 잘난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그래가면서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난리쳐. 예, 이게 신명기 메시지예요. 이 예언자 메시지고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원망은 교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감사는 낮은 마음에 머무르는 것이 감사예요. 바로 그 마음, 처음 그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어쩌면 더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정말 절묘하게 넘어가는 게 뭐냐? 하나님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걸로 가는 거예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얻기 위해서. 예, 그게 무엇이든 간에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요 그건 절대로 그건 바르지 않아요. 뭐 삶의 안전과 행복 그것이든 아니면 좀 수준 높여가지고 마음의 평강이니 삶의 의미를 할지라도 물론 맞아요. 신앙생활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주시는 거 맞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의 이유가 그 평강은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죠. 주님을 사랑하는 게 먼저죠. 그러구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얻겠다고 주님을 이용한다면, 그거 얻겠다고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 신앙 잘못된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주님을 이용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하는 바로 그 관계가 되어야 이에게 맞는 것이다. 저는 이 비유에서 제일 처음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보실 때 이 표현이 그냥 뭐 당연해 보이지만 여기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중요한 비밀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뭐예요?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 예수님은 절묘하게도 천국은 포도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천국은 포도원인 것으로. 아니요, 장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집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집주인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과의 관계,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 이건 관계의 언어예요 지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를 보면요 그 포도원 주인도 품꾼들을 데리고 들어올 때 절대로 자신의 포도원을 위해서 필요한 노동력을 얻는 대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노동력을 얻겠다고 그들을 불러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처지와 상황, 그들의 아픔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관계죠. 그게 관계. 이게 사랑이죠. 자, 그렇다면 이른 아침에 온 그 사람도요 그 주인에게 바로 그런 마음이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단지 일해주고 돈 받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이었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일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요 그는 절대로 마지막에 그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불행하고 원망스럽게 비참하게 거길 떠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절대로. 여러분,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한 자의 그 행복을, 그 기쁨을 어떻게 1시간 일한 자가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은 거에 열받은 그 사람의 마음하고 이거 많이 다른 마음 아니에요.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한 자의 그 기쁨을 어떻게 1시간 일한 자가 뺏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 품꾼이 표현하는 그대로 말이죠. 사랑하는 분을 위하여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자의 기쁨을 어떻게 1시간 일한 자가 가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만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면요 뭐 마지막에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받든 아니 반 데나리온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하루 종일이란 기쁨이 가득할 테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중요한 것이다. 제가 CBMC라는 그 그룹 인도할 때 거기에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예수 믿던 분은 아니고 그러다가 CBMC를 통해서 처음 오게 된 분이에요. CBMC는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의 모임이잖아요. 이분은 초신자예요. 근데 와가지고 이제 초신자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쭉 하다가 어느 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자기가 보니까 성경에서 제일 수지 맞은 사람, 자기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은 그 예수님 십자가 달리실 때 한쪽 편에 있던 강도,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한테 한마디 잘해가지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대박난 사람 아니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말 제가 볼 때, 자기가 볼 때는 제일 수지 맞은 사람 같다. 예, 제가 참 말 같지 않아가지고 박살 내려고 하다가 초신자라 참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결국 그 사람도 나중에 은혜 받고 나더니 자기가 했던 말을 회개하면서 그게 아닌 것을 인정하게 됐죠. 여러분, 신앙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신앙은 부담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신앙은 고행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선배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어려움 겪었습니다. 매 힘든, 정말 수없이 많은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겪고 힘든 일도 하고, 그러나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그것을 고통이라고 여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행복했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왜?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분과 함께 사랑하는 분을 섬길 수가 있으니, 그 어떤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떻게 힘들겠어요? 그게 신앙의 하이라이트예요. 클라이막스입니다. 예배용 뮤지컬 가운데 아주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빌 게이터라고 하는 분이 만든 알렐루야라고 하는 겁니다. 알렐루야. 이거 정말 유명하기 때문에 이 중에 알렐루야, 여기에 굉장히 많은 찬양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러분이 아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할 때 나오는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여기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은혜 받은 것, 정말 들으면서 펑펑 울었던 것은 이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그 간증들을 하면서 찬양이 나오는데 어떤 나이 많은 그 성도의 간증, 그 간증이 끝나고 나서 나오는 그 노래였어요. 그 노래가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라는 찬양입니다. 주 내 마음에 모신 후에. 그 중에서 말이죠, 정말 제 가슴에 터치가 된 것이 뭐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이 느낌이 오셔야 합니다. 신앙인은 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후렴 가사 이렇게 됩니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여러분, 많은 신앙의 사람이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하는 역설을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 비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고난이 축복입니까? 정말 삶 속에서 몸이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혹은 비난당하고 상처받고 그런 일을 겪는데 그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느냐? 그 역설의 비밀,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이거죠. 그렇게 고난 겪지만,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아니 그 뜻이 뭔지 몰라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걸 견딘다고 하면요, 그 아픈 시간이 다 축복이죠. 그 힘든 시간이 다 감사죠. 왜?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내가 견디는 거니까.
그래서 정말 그 아픈 시간을 통해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님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십자가의 그 기가 막힌 대속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니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전 개인적으로요, 정말 가장 힘든 시간대, 그때 저는 비로소 수십 년 설교에도 모르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분을 섬기는 것 때문에. 예, 이게 비밀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혹시 이거 말고 다른 것이 자꾸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계속 다시 그 중요한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그 신앙의 삶은 절대로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끝까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자꾸 재미도 열정도 사라지는 거 아니냐, 그 생각 자체를 몰아내세요. 우리 신앙은요, 다시 말하지만 그냥 취미생활 아니라니까요. 세상 개념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 나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생명 내어주신 그 사랑을 받고,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생명을 들여가면서 생명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릴레이션십, 이게 신앙이니까 거기에 어떻게 지루함이 있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권태기란 말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는 끝까지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의 이름, 더 사랑의 교회, 그냥 부르기 좋은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교회의 아이덴티티고요, 사명이고요,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되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날마다 더 뜨거워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더 가까워지고 깊어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그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더 커지고, 그 삶이 더 행복해지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런 교회가 이 교회다 라고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이 고백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그냥 내 마음속에서 그냥 정말 내가 일부러 막 이렇게 결단하지 않아도 그냥 맞아요, 우리 주님 섬길수록 더 귀합니다,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이게 스승없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행복한 그리스도인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 끝까지 행복한 사람,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되는 아름다운 비밀. 그러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거룩한 결단을 합니다. 더 사랑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거두는, 더 주님과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신앙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